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께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다는 말이 군사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큰 소리로 슬퍼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사랑한 아들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요압이 은밀히 왕을 나무랐다. 왕의 아들, 딸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왕의 목숨까지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렇게 맥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셨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밖으로 나가 왕의 신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면 그들이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밖으로 나가 성문에 자리했다. 곧 모두가 알아보고 말했다. 보아라, 왕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왕 앞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도망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이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까?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겠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돌아왔다. 아니, 왕이 돌아오는 것도 여기 허락을 맡아야 돌아오는 건가요?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갈에 와 있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르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내려와 유다 사람과 합세했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을 맞았다.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맞았고 왕과 함께한 측근들이 왕을 건너는 일을 도와 힘 닿는 대로 왕을 편히 모셨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시여,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인이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무책임하게 벌인 일을 눈 감아주시고 그 일로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인이신 왕을 다시 영접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더는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고집스럽게 싸우기 좋아하냐. 또 끼어들었다고. 아까도 끼어들었다고 한마디 들었거든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시므이를 보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거 궁금했어 나도. 오히려 종 시반과 걔는 다 들고 떠났는데 얘 혼자 남았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하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 집 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거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이러하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종이 무비보셋이 말했다.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왕을 배웅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로 매우 늙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그대를 보살펴 드리리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사양했다.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드리겠습니까? 이 앞에 창세기 쪽 읽을 때만 해도 보통 150, 150, 160, 130 뒤에 뭐 저기 어디야 모세나 이쪽도 120 정도 살았는데 이제는 80만 돼도 엄청 늙어서 힘들다고 해요. 지금처럼.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은 부모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종 김함이 있으니 저 대신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알겠소. 김함이 나와 함께 갈 것이오. 그에게 잘 대해 주리다. 그 밖에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리겠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으나 왕은 중간에 남았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왕은 김함과 함께 길갈로 건너갔다. 유다에 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왕과 그 가족과 측근들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왕이 우리의 친척이어서 그랬소. 그게 어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그 일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있소? 당신들 보기에는 없지 않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받았다. 당신들은 한 목뿐이지만 우리는 왕에게 10목을 요구할 수 있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연을 맡아 하는 것이오.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냈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 이 안에 엄청 음모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 책에 다 드러나지 않지만 아까 뭐 그 무비보셋 그 신하 착한 종이라 생각했던 뭐 시바가 속였다든지 배신했다든지 해서부터 이 안에 뭐 서로 내가 더 큰 지판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된 거야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대 정치처럼 완전 정치가 돼버려갖고 그 안에서 계속 기회를 보고 서로 싸우고 뭐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오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참 이 위에선 안 그랬는데 세대가 갈수록 타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장 읽겠습니다. 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장 뿔라빠를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드디어 또 반란이 시작됐어요. 이새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이 사람들도 쉬워. 뭐 쉽게 버려. 누가 말하면 쉽게 따라가고.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 왕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진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각으로 지냈다. 얘네는 무슨 죄야? 이 남아있던 후궁도 되게 불쌍해요.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에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새의 지휘 아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브온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수염을 딱. 아마사는 요압의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왜 죽였지?
왜 그러지?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주검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사가 피가 흥건히 고인 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주검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벳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고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소.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어.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순양 뿔라파를 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여자들이 더 현명해요, 확실히. 아니었으면 그 성이 완전히 그냥 다 그죠? 뭐 초토당했겠죠. 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아 물었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유다의 명예.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했고 이스라엘에서 아예시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아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헐.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얘도 무비보셋이네. 사울의 딸 메랍이 부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름 되게 어렵다.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 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주검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겠다. 옛날에 목매다르면 해지기 전에 다시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때 또 안 그랬나 봐요. 점점 악해지는 거죠.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사대첩인 리스바가 한 이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라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벳산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라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왔다. 다윗은 두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 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 건가? 7명? 좀 그렇죠?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사손의 용사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벳자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여기 또 골리앗 또 나와요.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똑같은 이름 또 나와. 이 네 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2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에 다윗은 이 노랫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거하는 성체, 나를 구해주시는 기사. 나 높은 바위산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내 산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나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하늘이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무슨 고질라. 불혀들이 널렁거렸다. 하늘을 말아내리고 땅을 밟으시니 땅 밑으로 심연이 패었다. 날개 돋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혜성처럼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다. 구름을 비집고 나오는 그분의 광채였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산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원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신부가 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증오의 바다에서 원수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있었다. 놀라운 사랑이여.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이 하자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주께서는 주를 붙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천대하시며 악한 이들은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의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나 날강도 떼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내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고 똑바로 겨누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 신이, 나 사슴처럼 뛰며 산 정상에 올랐다. 그분이 내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 청동활도 당길 수 있다. 주께서 내게 구원을 갑옷처럼 입혀주신다. 주께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자 나는 거인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선 땅을 든든하게 하시니 내가 확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뒤쫓아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기진하기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탈을 먹이고 그들을 아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깔아뭉갰습니다. 주께서 나를 무장시켜 이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거만한 자들을 박살내셨습니다. 나의 원수들 주님 앞에서 꽁무니를 빼고 나를 증오하던 그들 내가 쓸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형님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 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티격태격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뭇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나를 섬겼습니다. 내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내게 항복해 왔습니다. 은신처에서 두 손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원수의 분노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빼내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가 사랑을 받음이여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언제까지나. 다윗이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그 음악도 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사울이 뭐 이상한 영이 내려와서 힘들 때 음악을 이렇게 연주해주면 풀린다고 했는데 시도 잘 써요. 그러니까 하나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울도 그랬듯이 다윗도 또 이렇게 죄도 짓고 자꾸 이렇게 힘든 길로 빠지는데 볼 때마다 좀 찹찹해지네요. 이제 이 정도 급의 사람이면 그래도 끝까지 좀 멋있게 가겠다 싶은데 꼭 이렇게 뒤에 가면 꼬꾸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뭐라 하지?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아쉽고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기분이 좀 다운되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 22장까지 사무엘하 22장까지 해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23장부터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